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두 번째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이 말씀은 성경의 총체적인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살아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이 살아 있을까요? 성경 말씀이 몇천 년이 지나도 지금까지 베스트셀러 1위는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 수많은 책들이 전 세계에서 엄청나게 많은 책들이 계속적으로 어떻게 돼요? 나오고 또 재판하고 초판에 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하지만 그 책들은 내용이 동일한 것처럼 보여도 분명히 조금씩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뭐 저자가 틀려진다는 게 아니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조금씩 다른 모양으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내용이 변화되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일반 사람이 쓴 책은요, 초판은 내가 이렇게 썼는데 두 번째 판은 보니까 살짝 미스테이크가 있는 거예요. 우리 먹는 소고기 스테이크 말고 미스 이거 내가 이때는 이랬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조금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것 같아. 약간 어딘가 어폐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 라고 하면서 바꿔요. 그러니까 우리 읽는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분명히 저자는 알 겁니다. 초판할 때 말고 두 번 재판할 때는요, 인기가 좋으면은 그 인기에 부합해서 다 그러는 건 아니지만 일부의 작가들이나 저자들은 조금씩 내용을 한두 절이라도 받침 한 개라도 바꿔가지고 재판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읽는 독자들의 편에서 책을 펴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거의가 다 수필집이나 이런 것은 자기가 겪은 것들을 책을 내요. 그런데 초판의 내용과 두 번째 판의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또 세 번째 판의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역사는 변화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역사를 쓴 사람들이, 읽는 사람들의 생각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시선에 맞추어서 책을 쓰기 때문에 책이 조금씩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유일하게 성경은 사람 편에서 쓴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그대로 하나님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을 하신 게 바로 성경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있었던 그 말씀이 지금 현재 나에게 딱 맞잖아요. 어떤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미어지도록, 가슴이 터지도록, 그리고 도저히 이 말씀을 내가 딱 읽는 순간에 통해야 자복이 일어나고 때로는 괴성이 일어나고,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체험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가짜 신앙인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읽고 부딪힘이 없다면 절대 여러분은 진짜 신앙인이 아니에요. 마당뜰만 밟고 다니는 종교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요, 분명히 나에게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든. 왜? 살아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도 모든 걸 말씀으로 다 창조를 하셨어요. 그 말씀이 지금도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어느 사람이든지 간에,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어떤 아픔과 고통이 있든지 간에, 좋은 일이 있든지 간에 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 나에게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죽은 말은요, 상처만 남게 됩니다. 너는 죽어야 돼. KBS에서 예전에 밥을 가지고 이 말로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공감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는요, 순간의 공감이고 계속 그게 삶에서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얼마나 저주스러운지를 그 방송을 통해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분명히 쌀은 죽어 있어요, 살아 있어요. 쌀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밥은 죽어 있어요. 그리고 쌀도 죽어 있어요. 왜? 이미
이 벼를 심고 뿌리가 내려서 이거 잘라내는 그 순간에 뿌리와 몸체가 분리가 되면 이미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죽은 쌀을 벼를 우리가 어떻게 정미소에 이게 다 이렇게 탈곡을 해가지고 정미소에 가서 껍데기를 또 한번 벗기고 구분도 있고 현미 있고 그리고 또 더 깎으면은 백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껍데기 까고 그다음 한 번 더 까고 또 한 3-4번 까면은 하얀 백미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백미는 사람 몸에 안 좋다고 구분도나 현미를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다 예전에는 돼지밥이었던 쌀겨 그 쌀 껍데기 빼고 그 두 번째 나오는 것이 겨라고 하는 거예요. 약간 베이지톤 비슷한 그런 건데 그보다 좀 진한 건데 황토보다는 좀 연한 거 그런 것을 지금은 사람들이 좋다고 몸에 막 쳐 바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다 버렸던 거예요. 지금은요 그런 것이 웰빙하고 다 쳐 바르고 있어요. 육체는 건강해지려고 별의별 음식들을 다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농에 아니 그러면 옛날에 대한민국이 발전하기 전에 이미 다 되어져 있던 거잖아요. 이미 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이잖아요. 우리가 발전하고 나서 농약이 발달하고 그리고 이 농사 짓는 법이 발달하고 나서 그러면 계속 그대로 나가야 되는데 왜 지금 와가지고 옛날로 돌아가고 있을까요? 그리고 신발도 보면은 그 조선 나이키를 변형을 해가지고 검정 고무신을 변형을 해서 구멍 뚫어가지고 뒤에 끝내피 딱 이렇게 올려가지고 그 뭐 샌들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어디 깽깽이에서 파는 것도 있더라고요. 많은 곳에서 그렇게 검정 고무신을 그렇게 변형시켜서 만들어 갑니다. 왜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있을까요? 농사짓는 법도요. 예전에는 벌레를 먹으면 사람들이 안 샀어요. 근데 지금은 벌레를 먹는 것이 유기농이라고 사갑니다. 일부러 벌레를 안 잡아요. 배추를 사가면 그 속에 배추벌레가 들어있어야 진짜 농약을 안 먹인 배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느닷없이 불현듯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에 왜 농사짓는 이야기가 나올까요? 우리의 인생은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농부세요. 우리는 그분이 심어놓은 때로는 콩일 수도 있고 때로는 벼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쭉정이로 씨를 심은 거고 어떤 사람은 팥뿌리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양파뿌리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콩일 수도 있고 저런 대나무 같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은 농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를 마음껏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대로 우리의 씨를 세상에 퍼뜨렸어요. 바로 그게 어떤 엄마의 뱃속에 어떤 엄마의 뱃속에 이렇게 들어가서 씨가 다 뿌려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할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서 그때부터 우리를 만드시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기존의 씨를 뿌려놓았는데 그 씨는 절대로 자랄 수가 없는 씨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반드시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해서 나를 어떻게 해요? 운동력이 있어도 움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허이 에어로빅 하면 줌바 댄스 하이 이렇게 하잖아요. 줌바 댄스 막 4딕션 다 달달달달달 막 떨고 그리고 또 요즘에는요 문글에 보면은 뼈만 빼고 다 빼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껍데기 뼈밖에 없어요. 그렇게 뼈만 빼고 다 빼드린다고 해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건강에 다이어트에 목숨을 걸어요. 이렇게 세상에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살아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막 줌바 댄스 허이 막 허이 자전거 타고 막 허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전거 타고 그러면서 막 미치고 환장하네 팔딱팔딱 뛰고 유행가 틀어놓고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죽은 걸까요? 살아있는 걸까요? 아멘 맞아요. 죽은 거예요. 그거는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왜? 막 허이 벌짓거리 다 해도요. 그거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원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얌전히 살아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신뢰하면 그분의 말씀 내 속에 들어와서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살살살 세게 미꾸리처럼 천천히 움직이는, 그런데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 막 구멍으로 쏙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니면은 계속 진흙탕에, 미꾸리는 진흙탕에 질주를 하잖아요. 미꾸리는 맑은 물에 안 살아요. 저는 미꾸리가 직접 사는 건 직접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미꾸리는 절대 맨 땅에서 맑은 물에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지륵에 막 돌아다니다가 사람이 누가 잡으려고 하면 구멍으로 쏙 들어가 버려요. 그런데 사람 몸에는 좋다고 우리가 먹는 추어탕이 바로 미꾸리예요. 그것을 요즘엔 농사 짓는데 논에다도 놓습니다. 벌레 잡아먹으라고.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볼 때는요, 진흙터미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미꾸리처럼 살살살 이렇게 다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미꾸리도 아니고, 그리고 이 세상의 잡종도 아닌 정말로 정교하고 날카로운 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에 우리에게 검을 주러 오셨다고 했어요. 바로 그 검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꽂히면은요, 운동력이 시작이 돼요. 운동이 어떻게 우리 속에 있는 고집들이, 자존심이, 이기심이, 아집이, 그 다음에 교만이, 어리석음이, 음란이 서서히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고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내 속에서 활동을 시작하는 거야. 계속 돌아다니는 거야. 옆구리도 찌르고 가슴도 찌르고, 그리고 엉덩이도 찌르고, 막 똥꼬도 포닥포닥 쑤시고, 그 다음에 막 머리카락도 찌르고, 별군데 다 다니면서 막 찔러요. 그러면 이게 말씀이 나보러 회개하라고 하는구나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신호를 주는구나, 사랑의 메시지를 주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아담처럼 어디로 해요? 도망가요. 피해요. 마태복음 7장의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내 눈에 들보는 안 보이고 형제 눈에 티만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내 속에 있는 말씀이 들어와서 내 속에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데, 그 예리한 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그 검이 어느 날 내 속을 다 후벼파기 시작을 하는데, 나는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비스꽂기 시작을 합니다. 나를 내 눈에 들보는 보기 시작을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나면 그때부터 성령이 나를 어떻게 찔르기 시작을 하는 거야.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해서 내 혼과 영을 찔러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 말씀을 들으면, 저거 우리 시어머니가 들어와야 돼. 저거 우리 신랑이 들어와야 돼. 저거 우리 친정엄마가 들어야 돼. 저거 우리 아버지가 들어야 돼. 아이고 저거 우리 동서가 듣고, 아이고 저 박집사년이 들어야 돼. 아이고 저 가시네 맨날 막 바가지만 팍팍 긁어대고 지랄하고, 오집사년은 오해만 했었고, 이집사는 이간질만 시키고 전년이 들어야 된다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유 우리 목사년 돈만 더럽게 밝혀 미친년, 이렇게 우리 목사년이 들어야 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내 속에 뭐가 와 있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기 때문에 내 속에 혼과 영을,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바로 그때 하나님 인연이 바로 납니다요. 개 같은 년이 납니다요 라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잡아먹든 씨벌을 잡수시든 볶아를 먹든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무릎을 답작 꿇이고 그냥 십자가에 주님이 못 박히듯이 답작 엎드려 이러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면 은사도 와요. 그러면은요 막 뭐 예수무당면기로 점쟁이 뭐 구다듣기 막 시브랑시로 렐렐레스칼라렐레스칼라 카레스칼라막, 아이고 집사님 금반지 있지? 결혼식 때 받았던 거 그 하나님 나 갖다 주랴. 아이고 다이아몬드 받지? 거기 있잖아요. 그거 나 갖고 오랴 나한테. 응? 아이고 집에 핑크코트 있네. 그거 다 하나님 비주네. 그거 나한테 갖고 와야 돼 이번 주까지. 안 그러면 큰일 난디야. 직구사고야 불난디야. 애새끼 교통사고 죽는디야. 교통사고 나 죽는디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오는 게 아니라 너에게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는 그 목사님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 왜? 그 영이나 내 영이나 같으니까. 그 남의 남은 안 돼야.
그 노면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영분별이 안 되니까, 말의 분별이 안 되니까 그냥 무조건 고개 숙이고 다 갖다 퍼바쳤더니 나중에는 뭐예요? 남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결국에 목사한테 있는 거 다 뺏기고, 그리고 나서 뒤돌아서서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근데 그 목사가 잘못한 건 맞지만 분별 못해가지고 갖다 퍼질러주는 나도 잘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운동력, 우리가 건강하려고 하는 운동, 그런데 영적인 운동력,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서 내 영혼이 건강해지게 하나님이 내 말씀에 내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으로 나를 후흡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축복의 말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겠다, 또 때를 따라 이른 비로 늦은 비로 주겠다, 네 손을 한 일에 모든 복을 허락하여 주여 세계 모든 문제에 꾸어졌지 꾸지 않은 인생이 되겠다. 이거는 막 아멘 할렐루야 옆으로 뒤집어지고 저로 뒤집어지고 세로 뒤집어지고 막 별짓거리 다 해요. 근데 회개하랴. 응? 하나님 이것도 잘못하고 이것도 잘못하고 이것도 잘못하고 회개야. 그러면 바로 회개합시다가 축복이에요. 그런데 회개해야 여러분 하나님께로 갑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 성령님과 교통이 안 돼요. 내 안에 성령님은요 나한테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자복하고 통회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발을만 씻겨줬지 목욕은 안 시켜줬다 이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예수님 나는 몸도 시켜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이미 나하고 그렇게 되면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영접하는 그날 바로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저주는 다 끝나요.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는 다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는 것은 매일매일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한 자복을 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묵은 때도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묵은 때 가지고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어느 분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까지 그 묵은 때를 다 가지고 예수를 30년 40년 믿으니까 절대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살아있는 게 아니고요 내 부모한테 받은 상처라고 말하는 그 개불행이, 여러분 부모한테는 상처를 안 받아요. 부모님한테 상처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정말 개싸가지입니다. 왜? 10개월 동안 뱃속에 잘 품었다가 어쨌든 간에 내놓고 엄마가 젖을 동량젖을 줬든 아니면 엄마 젖을 줬든 어쨌든 간에 먹여가지고 내가 지금 이 나이까지 왔잖아요. 태어나서 엎어버렸으면 내가 여기 이 나이까지 오겠습니까? 아니면 뱃속에서 유산되었으면 엄마가 그냥 생으로 굴르든 옆으로 굴르든 뒤로 굴르든 농약을 한 바가지 먹든 해가지고 나를 유산을 시켰어 봐요. 그러면 저 나이 여러분 지금 살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10계명 중에 제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요, 부모가 나에게 이미 엄마 뱃속에 10개월 동안 나를 만들기 위해서 엄마가 10개월 동안 고생하신 그 10개월의 모든 수고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의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기 때문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살아났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있어야지, 그분의 말씀 운동력에 있어서 내 속에서 운동을 하셔서 좌우의 날성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구슬을 찔러 쪼개게 만들어 주시는 것에 감사를 해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부모님 원망합니다. 나 우리 엄마한테 언제 상처받았고, 나 우리 아버지한테 언제 상처받았고. 제가 주로 상담하고 만나는 분들 보면 거의가 다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우리 엄마가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형들에게 어떻게 두드려 맞았고. 아니 고집쌤은 두드려 맞아요. 도망가면 안 맞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 잘못했다 빌면요 때리다가도 안 때려요. 그런데 그냥 이짐 씌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나 잡아 처먹어 씨발로 먹어 내가 잘못한 거 있건디 때려라 아주 죽여라 죽여 이렇게 하면 매를 벌어요. 때리면서도 제가 제 이야기 또 해야 되겠네. 참 제가 우리 이제 사랑하는 우리 전수님하고 이렇게 이제 같이 살면 이게 초반에 잘 뭘 몰라가지고 남자들의 성격을 모르니까 한번 내 말 그냥 내 비웃장 틀리면은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도망가고 안 싸우려고 상대방이 도망가고 피하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야 오늘 끝장 내자. 이 이브라 끝나면 내자고. 야 도장 찍자. 야 도장 찍자고. 이렇게 했어요 제가. 그러면 맞더라고요. 그냥 온열 개새끼 벼룩 털기 투드러 패는 거예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알게 된 거예요. 주의 말씀이 제 마음에 들어오고 하나님이 제 속에서 활력이 있고 좌우에 날선 것보다 예리해서 제 혼과 영을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니까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니까 아 내가 잘못했구나. 상대는 안 싸우려고 피하면 그걸 이해해주고 받아줘야 되는데 그냥 한번 오기가 발동하면 저도 오기가 보통이 넘질 않습니다. 그냥 아주 오기 대장이에요 제가. 대한민국에서 1등 가라면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거예요. 제 오기가. 고집도 제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거예요. 그렇게 제가 오기도 많고 고집도 센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저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요렇게 이쁘게. 응?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래서 제가 매를 버는 건 절대 남자가 때리는 게 아니에요. 남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성격이 뭐냐면 그냥 참고 뭐 담배 피는 분들은 담배 한 모금 팔고 하고 하늘에다 막 연기처럼 날려버리고 그냥 도망을 가요. 근데 그거 끝까지 쫓아가서 오늘 끝장 보자잉. 너 죽고 나 살자잉. 아니면 너 죽고 나 뒤지자잉. 인생이 인생 잘못 만나가지고 인병하게 그지 같은 거 만나서 내 신세 조져버렸네. 아니 상대방이 나 같은 거 만나서 신세 조졌는데 내가 상대방을 만나서 신세 조졌다잉. 이러고 상대를 계속 닫는 거예요. 지금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내 속을 후벼파고 살아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운동을 해주시는 거야. 야 병뚜 너 네가 잘못했다고. 너 그렇게 고집피고 오기 부리면 네 인생 조작된다고. 그리고 너를 쓰고 싶어도 절대 못 쓴다고. 고집피지 말라고 라고 상대방을 통해서 제 마음에 뭐예요?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주는 거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터치하여 주시는데 우리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리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 이 인병 열받아 죽겠네. 돌아버리겠네. 내 인생만 왜 조작 나갖고 이 지랄이여. 지구에 반은 남자고 지구에 반은 여잔디 왜 나를 잡아서 지랄이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나에게 들어오시면 그때부터 나는 내 안에 오장육부 심폐의 기능을 말씀에 돌아다니면서 다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고통으로, 때로는 아픔으로, 때로는 육의 질병으로, 물질의 어려움으로. 고집 세면 물질의 어려움, 물질의 하나님이 어려움으로 뭐 애굽으로, 아수르로, 페르시아로, 바벨론으로 또 로마로 뭐 이렇게 우리에게 계속 다가오십니다. 그냥 그렇게 물질로 가정 문제로 물질로 질병으로 가정 문제로 환경 문제로 또 저주로 마귀로 이렇게 나에게 인생을 잡으셔요. 그런데 그때에 내가 고개 정말 답작 엎드리고 나는 죽고 주님만 사셔야 됩니다. 세상과 나는 강구덥고 구속한 주만 보여야 됩니다라고 그 말을 들으려고 그 말 하나 듣고 싶어서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먼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어요. 절대 죽은 말씀이 아니라니까. 이건 소설책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 말씀은 소설책이 아니고 무슨 옛날 역사서 그리고 이소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3000년 전에 거기 노아가 있었대야. 요셉이 있었대야. 응? 그리고 야곱의 12새끼가 있었대야. 근데 큰아들은 지 비라하고 어쩌고저쩌고 했대야. 그래서 아버지가 저주였대야. 열받아가지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다말하고 유다하고 얼레리 꿀레리 해갖고 며느리전 시아버지 꼬드갖고 애 둘 낳았대야.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니까. 우리의 일상삼에 삶에 다 일어나는 걸 성경은요 거짓이 없이 다 그대로 진실되게 정직하게 다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왜 유다와 다말 사건은요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고민을 했어. 아니 왜 느닷없이 요셉 나오다가 37장에서 요셉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38장에 유다와 다말에 홀랑 나오고 그 다음 39장부터 쭉 하니 이제 요셉 이야기 50장까지 나오거든요.
요셉 마지막 50장에서 꼴까닥 죽는 이야기까지로 끝나요. 그런데 왜 여기에 이 말씀을 도대체 여기다 삽입을 시켰나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의문점이 생겨가지고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받으라고. 우리가 다 더럽고 냄새나고 썩은 인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말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이방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너희들도 우리도 이방 사람이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직접 선택한 백성이지만 다말은 라합은 이방 여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우리도 다 이방 여인 남녀 불문하고 남녀노소 불문하고 우리도 다 이방 여인들이에요. 그 이방 여인임에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순종하니 하나님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희망과 소망이 있구나. 그러시려고 갑자기 요셉 이야기에서 유다와 다말 사건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성경을 삽입을 하시고 그리고 굳이 그거는 거기다 안 써도 되는 거예요. 또 룻의 두 딸에 대해서도 굳이 거기다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근데 써놓은 것은 이렇게 살면 이렇게 푼수되게 아버지한테 저주받는 것이고 또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축복받고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은 저주받는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려고 그렇게 중간중간에 전혀 생뚱맞은 이야기들로 말씀을 전개를 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인생살이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좋은 것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은 부와 명예와 권력이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좋은 것은 우리가 거지되고 직장도 없고 그리고 아프고 빚더미에 올라 앉아있고 이런 걸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왜? 그래야 고집이 빠지니까. 그래야 이기심이 자존심이 빠지니까. 하나님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것도 싫고 우리가 싸움하는 것도 싫고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런 과정들이 불순물이 우리가 금을 만들 때에 금강에서 금을 캐요. 그러면 금이 막 이 산에 금강에 이렇게 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분명히 큰 바위에 금이 새백이 290밖에 안 있어요. 그것을 다 모아서 뭐 10돈 20돈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처음부터 10돈 20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수많은 광맥을 다 파헤쳐가지고 사람 손으로 수작업으로 하나씩 다 패서 모아가지고 지금 우리가 금반지도 목걸이도 팔찌도 뭐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광맥을 찾는 사람이 있고 그 광맥에서 그것을 금산맥을 다 찾으면 그걸 캐내는 사람이 있고 이걸 잘라내는 사람 또 그 바위에서 금을 빼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각기각양의 분야들이 다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만 유일하게 분야가 다르지 똑같아요. 분야가 성경 말씀만 혼도 책망하고 영도 책망하고 관절도 책망하고 골수도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과 생각도 뜻도 다 감찰하시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시고 유일한 책이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이 세상의 모든 질병의 해결책이에요. 치료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최고 좋은 약은요. 신약과 구약이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제대로 믿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면 비록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아픔도 있고 오해받는 일도 있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업신여김 당하는 일도 있지만 끝까지 믿고 쫓아가면 마지막 끝은 최고의 부와 명예의 권력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좋은 천국을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있는 말씀을 믿기 싫어해요. 그리고 말씀을 편식을 합니다. 음식도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만 먹으면 몸에 무리가 오잖아요. 분명히. 뼈에 필요한 것이 있어요. 칼슘이 필요합니다. 눈에는 비타민 A가 필요합니다. 몸 전체에 빈혈이 없게 하려면 비타민 D가 필요해요. 똑같은 비타민이지만 다 활동하는 게 틀려요. 그런데 비타민 A, B, C, D를 다 먹어야 돼.
근데 우리는 막 하나 비타민 A만 늘어지게 쳐잡숴. 눈은 좋은지 모르겠는데 딴 데는 나빠져요. 피부 좋으라고 비타민 C만 잘 먹어. 그러면 눈도 안 좋아지고 또 다른 데도 나쁜 데가 있습니다. 이것을 골고루 다 섭취를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건강이 조화롭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우리는 편식을 너무 많이 해요. 복 받는다는 이야기, 다윗처럼 너는 내 마음에 합하다는 이야기, 그리고 세계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겠다는 이런 말들.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뭐죠?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허이 허이.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허이 허이.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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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들어쓰고 싶어도요, 깨방정 떨어서 안 들었어요. 응? 이미 우리는 축복을 받았어요. 이미 우리는 들어쓰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더 축복받고 얼마나 더 쓰임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으면 우리는 이미 축복받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이미 하나님이 들어쓰고 계신 거예요. 지금 현재 나에게 주어진 삶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내가 축복받는 길이고 내가 이미 들어쓰임 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과정을 또박또박 한 발씩만 걸어가면 갔더니 주님이 정말로 나를 정말 복된 자리에 나에게 최고의 명예와 권력과 지위를 허락하시고, 야 정말 솔로몬보다 더 귀한 아름다운 은혜를 주셨구나, 이렇게 되어져 가는 거지. 아무것도 준비 안 된 놈한테 하루아침에 그냥 가지랭이 찢어지게 막 1층에서 10층까지 날 딱 올려놨어. 그러면 올라가기도 전에요, 두 다리 쫙 찢어져 가지고 죽어버려요 그냥.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여러분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그 어느 것도 지으신 이 땅에 어느 것도 하나님이 안 지은 게 하나도 없어요. 흙도 하나님이 만들었고, 사람도 그랬지만 대나무도 벼도 이런 조화도 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만들어진 거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지은 것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이 안 지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앞에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분은 누구예요? 아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뭐 내놓을 거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 이때 이렇게 했고, 나 이때 이렇게 했고, 나 이때 이렇게 했고 했으니까 하나님께 결산할 게 뭐 있냐고요. 나 이때 이렇게 도망갔어요. 나 이때 이렇게 열받아서 갔어요. 나 이때 이렇게 숨었어요. 아담처럼 바위 뒤로 숨고, 내가 벗은 것을 내가 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할 때, 야 누가 너의 벗은 걸 알게 했냐?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은 안 해요. 책망하지. 회개하라고. 그분 앞에는 그 어느 것도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결산을 받습니다. 내가 한 만큼 하나님은 나에게 내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 이만큼 사랑했으니까 너도 나한테 내놔, 이거예요. 그거는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전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내 안에서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그분 앞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이유는 뭐냐? 나를 통해서, 부족한 나를 통해서 다른 영혼이 살아나시길 원해서 여러분이 받은 연단이요 반드시 누군가에게는 위로와 소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연단을 주님 앞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하면 그 사람을 만났을 때에 나의 그 부끄러웠던 고백들, 지난 날들에 주님을 멀리했던 그 부끄러웠던 고백들이 힘과 위로와 소망이 되지만, 이게 주님 앞에서 제대로 승화가 되지 않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 앞에 뭐예요? 나는 내 의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남들이 나의 그 부끄러운 고백들을 우리는 소위 간증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나 전에 이런 사람이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나 정말 이런 사람이었어요.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아주 갈기갈기 찌는 능지처참한 그런 더럽고 추잡한 년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김창렬의 나는 이런 사람이야가 아니고 나는 정말 세리처럼 나이는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가족들을 나 때문에 고통의 늪에 빠뜨리고 절대 돌아오지 못하는 길로 넘어뜨린 요단강을 넘어가 버리게 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다잡아 뒤집어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내 짐이 무겁고 힘이 드냐 주를 보라. 고난이 유익이란 찬양이 있어요. 내 짐은 무겁고 힘이 들지만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 주님이 바라보게 하기 위하여서 고난이라고 하는 그런 강을 우리를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강물 위에 주님이 배가 되어 주셔서 나를 거기에 놓고 주님이 노를 저어서 같이 고난의 강물을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고난의 강물에 예수 그리스도의 배가 띄워져 있고 예수님이 노를 저어서 나를 그 배 위에 편안하게 해서 건너가게 하는 그 길에 나는 뭐예요? 주님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로우니까, 쓸쓸하니까, 옆에 사람이 없으니까, 대화할 대상이 없으니까 사람을 계속 만나러 다닙니다. 이미 나는 내 속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믿지 않으면 내 안에서 운동력이 있지 않습니다. 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지 않습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지 않습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미 뭐예요? 내 입을 열면 입에서 시궁창물이 콸콸콸콸콸 나와서 너는 담장 너머에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시궁창물이 요셉이 담장 너머의 축복을 가졌잖아요. 우리는 이 담장 너머의 축복을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고. 절대 포도나무에 무화과 열매 맺지 않아요. 감람나무에 사과 열매 맺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야고보서 3장 말씀처럼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찬송하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이렇게 해놓고 바로 한 입으로 아유 내가 법만 없어서 짚어버렸어 오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1초도 안 돼서 넘나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착해서 그렇게 안 했고 유튜브 설교 들으신 여러분도 착해서 그렇게 안 했을 건데 이 목사는 했어요. 저는 정말로 그렇게 더럽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 혼과 영과 간들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는 그분 앞에 벌거벗게도 다 드러났는데도 반항을 하고 발악을 하고 짜증을 내고 원망은 안 해요. 마귀가 좋아하니까. 근데 예전에는 원망도 많이 했어요. 지구의 반은 여자고 지구의 반은 남자인데 왜 하필이면 나여야 돼? 왜 하필이면 나여야 돼? 이러고 소리 질렀어요. 제 별명이 외녀였습니다. 외녀. 일본 담요. 왜요? Why? 아이 God, why? 말해봐! 왜 그래? 왜 그랬어? 나만 왜 그래? 이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를 믿고 나서부터 지금은 외우가 아니라 원인을 찾게 돼요. 아, 도대체 이 부분에서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 마음에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을까라는 걸 짚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3부를 기대하시오.